자, 이번 주 우리 혹시 친구들 지금 무슨 주간인지 아는 사람? 너무 힌트를 많이 줬나? 알았어요? 아는 사람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 나중에 선물 줄게. 사순절. 역시 사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40일 전에 우리가 예수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또 뭐 하죠? 하나 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우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 예수님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과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이전의 것은 모두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예배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정수 회계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중등부가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렇게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전도사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저희들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대로 또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보시고 또 화면 보시고 함께 오늘은 백문 나누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은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문입니다. 주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네, 오늘 백문을 나누는데 저희 99문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기도의 머릿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머릿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 문장에서 이 백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한 아버지로 둔 우리 한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많은 형제들이 있고 서로를 돌보고 아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백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다가 또 예배 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 아이들의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자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로 또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화면 보시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잘 쓰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몇 명은 잘 쓰고 있습니다. 말씀 노트 많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한 절씩만 적으면 됩니다. 한 절씩 적는 걸로 연습해서 말씀 노트 없으면 주보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금 공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참석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예준이는 졸지도 않고 맨날 2부 예배 와서 저보다 예배 태도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끄러운데 우리 친구들도 한번 공예배 나와서 같이 예준이 형아 옆에 앉아서 같이 드려보세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계속해서 또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이 앞에 친구들 서니까 너무 좋죠? 네, 저도 보기 너무 좋아서 네, 참 흐뭇한데 우리 또 지원자가 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권유를 했지만 우리 뭐 또 저기 3학년 남 저 친구도 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1, 2학년 친구들 힘 좀 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시온이 눈 뜨고 네. 여러분 찬양팀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학습세례 2교시 계속 받고 있는 친구들 교육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몇 시? 어디 갔어요 다들? 1시 알겠죠? 1시에 꼭 와야 돼요. 오늘 마지막 교육 불참하면 안 됩니다. 꼭 오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3시에 우리 문답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3시에 소예배실 제가 단톡방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에 2부 예배 때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밑에 앉아야 됩니다. 1층에. 아시겠죠? 네, 꼭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제자 영육 훈련을 이제 4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줄여서 제육. 여러분 제육 좋아하죠? 네, 제자 영육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때 딱 결단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세한 일정이랑 시간이랑 이런 것들은 또 추후에 또 공지할 테니까 4월 8일 둘째 주부터 한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자. 그리고 하나 여기 없는데요. 우리 교사 학부모 간담회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모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여기서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뭐 그냥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부모님한테 가서 참석하시라고 권유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학예 단기 선교 지금 우리 친구들 많이 지원했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 대해서 전 선생님이 좀 몇 가지 광고할 게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가 원래 중고등부 이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우리 유초등부랑 중고등부가 합쳐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싫어할 게 아닙니다. 몹시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1학년 방금 초등부에서 올라왔으면서 싫어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유초등부가 원래 가기로 한 거기 필리핀에 김혜석 선교사님께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유초등부가 지금 지원자가 많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리고 하니까 여기서는 사역에 크게 이렇게 할 게 크게 없다 이렇게 돼서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랑 함께 이렇게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신청한 친구들 중에 혹시 내가 아직 여건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만들었어요? 그래요. 혹시 안 만든 사람 아직? 다 만들었어요? 잘했습니다. 혹시 안 만든 친구는 내일이라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꼭 만들고 그리고 우리 혹시 단기 선교 신청한 친구 중에 아직 내가 선교원금 작정을 안 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사님이 선교원금 작정서를 가져왔거든요. 요거를 한 달에 1,000원씩이라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요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친구 전사님한테 받아가고 요거는 꼭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 모임을 이제 하는데요. 4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4주 동안 토요일 날 합니다. 아시겠죠? 4시부터 5시 반까지 4시부터 5시 반까지 조성용 목사님이랑 아마 사모님이 이렇게 그걸 하실 거예요. 선교에 아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4월 8일부터 15, 22, 29 토요일 4시부터 5시 반까지 알겠죠? 네,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이거 주보에 말씀을 적어주니까 다들 성경책을 안 들고 오네요. 말씀을 빼야 되나 참. 여러분 성경책 들고 옵시다. 아시겠죠? 네. 자, 28장. 오늘은 우리 자매들 먼저 한 절씩, 그 다음에 형제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왜 아니에요? 이거 시작부터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왜 못 지냈어요?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자, 시작부터 약간 좀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만나서 반가워. 앞뒤로 인사하세요. 그러면 저 이제는 옆에 있네. 현근이 있네. 만나서 반가워. 자,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의 인사 있죠? 빛이 있어. 이거 아닙니다. 이거 무한도전이고요. 빛이 있으라 이겁니다. 점점 발전하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맨날 이거 인사 생각하다가 여러분 혹시 빛이 있으라 왜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이걸 생각해보니까 3개월 동안 설명을 안 했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거를 저희가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에서 서로에게 빛이 있으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 3개월 만에 설명하네요.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옆에 친구 이렇게 많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좋아요. 네, 사도행전 마지막인데 오늘은 전사님이 예화를 뭘 할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우리 하율이가 예화를 잘 기억난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봤어요? 영웅 봤어요? 노잼이. 자, 이 손가락 보면 누가 떠오르죠? 맞아요. 안중근 선생님, 의사 선생님 떠오르죠. 전사님 아직 못 봤는데 뭐 이분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항일 운동의 주역이시고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막 일제 침략 당했을 때는 애국 계몽 운동을 하셨죠.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글을 가르치고 또 총 쏘는 법도 가르치면서 근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자신의 가진 목적을 위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밭도 팔고 싹 다 정리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때 1907년에 역사 시간처럼 됐는데 1907년에 그 고종이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조선에 있는 군대가 해산이 됐는데요. 이때 안중근이 딱 결단을 한 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집을 떠나는데 이때 당시에 딸이 6살이고 아들이 3살, 그리고 이제 아직 돌이 안 지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저쪽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납니다.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톡 떠나는데 이때 여기서 뜻을 함께할 사람 300명을 모집을 했어요. 300명을 모집을 해서
전투에 임합니다. 일제랑 일본군이랑 싸우는데 처음에 홍이동 그리고 신화산 전투에서 여러분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주 기습적으로 전략적으로 침투를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투 영산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봤다면서요? 안 봤네 아무도. 영산이라는 전투에서 참패를 합니다. 참패를 하는데 여기서 300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28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0명만 남았는데 완전히 이제는 안중근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모집을 해도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 11명을 연해주에 있는 동포들을 설득해서 11명을 모읍니다. 이때 이 유명한 이 손가락 이걸 단지라고 해요. 손가락을 자른다 해서 단지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11명이 1909년에 2월에 이 손가락을 자름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손가락을 자르고요. 이때 10월에 누구를 암살했죠? 이토 히로부미. 우리 친구 너무 잘 알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어떻게까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뭔가를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나의 손가락까지 잘라가면서 전쟁을 해가면서 그런 정말 안중근 의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바라는 자신의 대한 독립이라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자신의 같이 하던 동료들이 다 몰살당했을 때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정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안중근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가야 할 길에 대한 그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생결단이란 말 들어봤죠? 선생님이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사생결단이란 말이 정말로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오늘 말씀의 바울도 선생님은 정말 이 사생결단 정말 내가 가지는 목적과 그 방향을 향해서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던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여기도 이제 마지막 바울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첫 번째 교훈은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나? 라면 우리 함께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우리 친구들 쭉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죠. 근데 마지막까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체포돼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정말 안 좋게 보고 모함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에 바울은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되게 됐습니다. 그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요 그 백부장의 특별한 배려로서 오히려 바울은 그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따로 그 셋집에서 그러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 로마에 온 바울은 가장 처음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라고 합니다. 처음에 로마에 와서 바울이 한 일은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그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요. 자신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나가지를 못하니까 바울이를 초대를 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자신은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당함에 대해서 변론했어요. 그러자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그리고 다음에 본문의 23절에서부터는 이제 바울과 유대인들이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과 만난 바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된 아침부터 저녁까지면 최소 몇 시간이에요? 최소 7시간 이상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듣게 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긴 시간 동안에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요. 일부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들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씀을 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25절에요. 바울은 조상들을 언급합니다. 조상들을 언급하는데 유대인의 그 조상들은요. 완고한 마음으로서 자신의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맹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친구들 화면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탈출하게 됐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또 만나를 먹이시고 또 그 광야를 40년 동안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그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했는데도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요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예배에는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또한요 말씀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또한 이런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고요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유대인의 조상들의 모습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또 매주 있는 예배니까 또 매일 보는 말씀이니까 이런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몸만 여기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지금 딴 데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여러분들 그 각오와 결단과 마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임했을 때 달려들었을 때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고요 이제 그들은요 예전에 그 허무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풍성한 삶을, 그 정말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아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은혜는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갇혀 있었고요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했고요 말씀에 보면 초라한 셋집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군인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심지어 군인이 함께 동행해야 되고요 자신에겐 자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1장부터 쭉 봐왔잖아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또 갇힌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바울이 정말로 똑똑했어요. 촉망받는 인재였고요.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러한 사람이
오히려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풀려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곳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인도하셨으면 여러분 어때야겠어요? 가치 있는 일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 갖다 놨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겠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겠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이쪽으로 부르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저번에 나눈 것처럼요. 그 꿈을 통해서 바울에게 아시아를 건너뛰고 어디로 가라고 했죠?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이렇게 쭉 가서 아시아 건너서 마게도냐 이렇게 가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바울이요.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떠났는데 이때 결과가 어땠나요? 처음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기억나요? 네,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가족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또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 현근이 지난주에 잘 맞췄는데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들어봤죠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지금 약간 기억이 초기화된 느낌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점치는 요정을 요정이 아니라 여종을 요정이 아닙니다. 여종한테 그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모함을 당해서. 우리가 선한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는데 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을 때도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오히려 갇히게 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제한을 받는 일이 생겼어요. 마음대로 못 나가잖아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게 옳은 일이야.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일일 거야 라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면요. 우리는 굉장히 낙심할 때도 있어요. 전사님도 지난주에 그 한동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한동대학교 기억나요? 네, 그 총장님 감옥에 갇혔던 것만 우리 하율이가 기억하던데 그 한동대라는 곳이 있는데 전사님이 사실 그 대학교 2학년 마치고 편입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 학교 가고 싶어서. 맞아요. 한동대 굉장히 좋은 우리 친구들 많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학교인데 저는 확신을 한 게 나는 내가 이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합격할 줄 알았어요. 선생님 나름 공부 좀 했거든요. 대학교 때. 그래서 믿기지 않겠지만 공부 좀 했습니다. 나중에 성적표를 뭐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어쨌든 그런데 아니요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조용하세요. 네 그런데 그 한동대는 저는 진짜 확신했어요. 난 이것이 될 거야. 근데 1차 서류에서 광탈했습니다. 그 광탈했는데 2차 면접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좋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좌절했어요. 너무 실망해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확신했는데 길이 막히니까 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셨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긴 일을 사명을 다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바울이 갇히게 된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한된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요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그 욥기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도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자녀인 욥을 시험하고자 욥의 건강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제한을 두십니다. 다른 건 건드려도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한을 두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도요.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망쳤을 때도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온 이태라는 것은 2년을 얘기합니다. 2년 동안 셋집에 아주 초라하고 이러한 집에 갇혀서 지내는 동안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동안 집이 없이 온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정처 없이 돌아다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오히려 이 2년 동안에요. 바울이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쉬게 하셨고요. 자유롭게 그 안에서 도망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 번 감옥에 갇히는 동안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이런 여러 가지 서신들을 쓰게 하시면서요. 오히려 성경을 신약 성경을 완성해 나가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수진이가 끄떡끄떡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부담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전도사님 믿음이 없을 때. 그랬는데 요새 그리고 막 하도 이단들이 판치잖아요. 요새 막 난리 났잖아요.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알겠죠?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건 뭐 여담인데 우리가 이단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소요리 문답과 교리들을 공부하면서 정확한 것을 보면 되지 자꾸 틀린 것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여담인데 나는 신이다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서 여러분 못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얘기 잠깐 딴 데로서 했는데 이단들이 하도 판을 쳐서 우리가 심지어 기독교까지 같이 싸잡혀서 욕을 먹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떡볶이 다 좋아하죠? 우리 그때 신전 뮤지엄 갔을 때 여러분들 막 좋아서 엄청 먹고 막 뛰어다니던데 떡볶이 다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길 가다가 학교 앞에 진짜 너무 맛있는 떡볶이집을 발견했어요. 인생 떡볶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나만 알아야 돼. 아무도 알려주기 싫어라고 꼭 여러분만 이렇게 알고 숨기고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도 데려가 보고 가족들도 데려가 보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우리 재진이 너무 착합니다. 우리 지금 대답 없는 친구들 자기만 모으려고 지금.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다고. 네, 전도사님도 가르쳐 주세요. 맛있는 데 있으면. 그런 것처럼요. 고맙습니다. 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 가족들 소개해서 함께 먹고 싶자, 함께 나누고 싶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은혜와 참 뜻, 그 참 의미를 깨달았을 때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처럼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이거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요,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여러분의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 말씀에 달려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하며 여러분의 입으로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생이라는 신분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공부, 또 혹시 우리 친구도 공부밖에 안 해서 공부밖에 안 떠오르는데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사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님이라는 신분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설교 그밖에 안 떠올라요. 네, 저 말고요. 전도사, 목사 이런 거 보면 뭔가 말씀도 열심히 볼 것 같죠?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착하게 살 것 같죠?
이게 참 저희가 더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신분을 생각하면 혹은 소방관, 경찰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경찰도 선생님들 계신데 되게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나라를 지키시는 이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신분은 어떠한 직업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의 신분이 대충 우리 머릿속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밖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밖에서 되게 예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굉장히 예의 없고 막 욕하고 막 길 가다 침 뱉고 또 이런 것만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다면요.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생각을 할까요? 양아치라고 생각을 하겠죠. 속상하네요. 네. 여러분 그것처럼요. 여러분의 행동을 봤을 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나 가정이나 학원에서 어디 가서든 여러분들의 사는 것을 보고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다, 그리스도인 같다 라는 여러분들의 평을 듣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입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녀가 되겠다고 여러분들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중꺾마. 좀 유행 지나는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나가겠다라는 그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샤이니 친구들에게 언제나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 잘 알죠? 네, 이 찬양 함께 할 텐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학원에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그 죄악된 그 본성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아버지 예배에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걸음을 붙드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또한 예배에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또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으로서 그 말로서 그 행동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2부 순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우리 생일인 오늘 유나 났죠? 네, 생일인 친구와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우리 손윤경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앞에 불러서 우리 또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네, 축하하고 네. 우리 벌써 박수 치는데 네, 앞에 나오셔서 선생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생일인데 태민이가 오늘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계속 뭔가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그냥 오늘 저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기쁜 날 좋은 날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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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축하 홍보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공강하시기 전에 여러분 설문조사를 잠깐 할 겁니다. 아주 재밌는 설문조사 짧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뒤에 지금 설문조사지 하나씩 나눠주시고요. 볼펜 없는 친구들, 네, 볼펜 없는 친구들 얘기하셔서 볼펜도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지금 이제 내일부터죠. 대중교통에서는 또 이제 마스크 착용 이제 의무가 해제되었고 또 병원 약국만 이제 아직까지 착용을 하는데 코로나는 지금 한 9,000명 정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 내가 꼭 필요해가지고 쓰는 그 외에는 자유스럽게 이제 다니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봄 소풍도 이제 계획되어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정말 제적은 41명인데 지금 평균 한 29명에서 30명 정도 이제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반 학생들 중에 예배 지금 아직 못 나오고 있는 학생들 그 11명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저도 그렇고 또 전도사님도 좀 찾아가서 만나서 이 보면은 다 같이 좀 이렇게 예배드릴 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가오는 또 봄소풍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또 준동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좀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이 좀 만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좀 힘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되고 있는 또 학예 수련회도 또 저희들 이번에는 이제 중등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예배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 좀 예배로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치고 우리 반 나눔 하시고 10시 20분에 교사회 하도록 하겠습니다.